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 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런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얻게 한 다음에 회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숫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서 내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리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달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의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옷이 사실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옷을 통해서 그 옷을 입는 절차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스스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과 또한 나에게 맡겨진 회중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제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론이나 그 자손들이 지금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되어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이제 제사장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거룩의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죄 있는 인간에서 죄 있는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이죠. 내일 저희가 아침 방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것까지 함께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어떤 그 임무를 맡기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위한 준비로 먼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준비하는데 이 소와 양은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라 하십니다. 자, 흠 없는다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에서 죄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 흠이 있고 없고가 어떤 상계적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물에게서도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보면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흠 없는 소와 양 2마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쓰임 받기 위한 준비를, 제사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을 골라라. 두 번째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과자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룩 없다라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교병을 이야기할 때도 누룩 없이 구운 빵이 무교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가루로만 만드는데 맛이 없는 거죠. 어떤 발효가 되어서 숙성되어져서 맛있는 빵이 아닌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빵, 그 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과 같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빵, 그러니까 부패하게 하는 누룩이라는 요소가 없는 빵을 준비하도록 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어야 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빵을 준비하는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십니다. 흠없는 양 제물과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옷을 입혀서 어제 이야기했던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먼저 아론에게 입게 하는데,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다 갖춰 입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그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서, 제사장은 그저 조금 복식에 간단하죠. 어쨌든 이 옷을 다 입게 하고 이제 이 의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 처음 제사를 집내야 되는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회중 사이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자죠. 그런데 지금 아론 역시도 회중에 속해 있던 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례하는 것이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과정 가운데에서 피의 할례를 통해서, 자녀들을 할례하는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세워졌고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좀 간소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의 제사에 모세가 그 집례자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소를 이용한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속죄 제사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소를 통해서 소의 머리에 아론과 자녀들이 안수를 하고 이제 이 소를 잡고, 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뿔이 있었죠? 그 번제단의 뿔에다가 소의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사의 기구들이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죄의 문제는 피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단에 피를 발라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숫소의 고기와 똥은 진 바깥에서 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여서 어떤 것도 섭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두 다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는 진 바깥에서,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곳에서 처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행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거룩에 한 발짝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제사이죠. 이제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이제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리고 그 각을 다 써서 이제 이번에는 모든 그 양을 다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것을 18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제물을 한꺼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 번제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라면, 이제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긴 예배가 바로 이 번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보게 될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는 이제 화목제인데, 양이 한 마리가 지금 남았잖아요. 이 한 마리의 양을 또 끌어다가 이제 그 피를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귓볼과 엄지와 그리고 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 하나님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교제할 수 있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화목제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쁨을 나누는 제사.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이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의 제물은 나중에 회중들이 서로 그 화목제의 제물은 나눠 먹도록 하십니다. 나중에 레위기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이 화목제가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그것에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피를 흘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또한 이제 그러한 자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그 마음을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는 한 번 드려지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제 같은 경우는 매번 드려지도록, 매일,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드려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번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 위임식을 했다고 해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제사장 역시도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꼭 다시 한번 자기가 죄의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피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고, 우리는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구약의 시대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매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역시 그것을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매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제사, 피의 제사, 피를 바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매일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 형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어제 제사장 의복에서도 그랬지만, 의복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그 의복을 입으면서 그 의미를 계속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는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어떤 삶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것들이 계속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러한 시간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돈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물에 가라앉고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예수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통해서 계속 느껴지고 보여집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예수의 피로 살아감의 기쁨과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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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 질서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소보의 이은도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소보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서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뜻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